시작부터?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모든 수많은 방방 곳곳에서 혼자서 예배인도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참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서 광고된 내용처럼 열린 결말이라는 주제로 좀 연말 맞이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한창 이렇게 막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말 부분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확 실망감이 든다거나 확 뭔가 김이 새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 우리 주풀 청풀 어린이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재밌는 걸 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결말이 이상해. 그러면 이게 막 김이 확 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년여 좀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재벌집 망냉이라고 이게 네,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재벌집 망냉이 뭐 그런 드라마가 그 결말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결말이 갑자기 그 수많은 잘 이끌어왔던 드라마를 갑자기 깨보니까 다 꿈이었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바람에 이게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아마 주풀 친구들이 잘 아는 만화인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좀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던 만화가 있었거든요. 역시 아는 친구가 있죠. 그 만화가 얼마 전에 완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독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말을 내버리는 바람에 계속 비판을 받다가 결국 작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용을 보완하는 페이지를 다시 그려서 재연재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보면요, 무언가의 끝을 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의 끝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보면 이 한 해 2024년의 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 해의 끝을 어떻게 하면 뭔가 김새지 않고 좀 아름답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1년은 좀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잠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풀 어린이들, 청풀 어린이들부터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4년 참 좋은 한 해였어 라고 그렇게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이번 한 해 진짜 최악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연말에 맞아서 우리 한 해의 끝을 좀 더 주님과 함께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좀 기대하는 마음에 가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그 드라마나 영화 혹은 그런 미디어들의 결말에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냐고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작품들의 끝을 내는 방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닫힌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창작자가 있잖아요. 뭐 작가라던가 감독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결말의 내용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내용 있잖아요. 땡땡이와 모모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딱 뭔가 딱 못 받고 마침표 딱 찍히고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닫힌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프로이들도 아마 이런 결말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만화 영화 보다 보면은 항상 정의는 승리하고, 그죠? 영화에서도 막 항상 뭐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악당이 이기는 것도 뭔가 결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말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닫힌 결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열린 결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요, 그 결말이 명확하게 작품 내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나 독자의 그 상상에 맡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아마 어떤 배우가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뒤로 걸어가다가 엔딩에서 갑자기 딱 뒤돌면서 건치미소 환하게 싹 짓다가 그러고 그냥 엔딩 딱 끝나버리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끝났다는 거야?
이렇게 독자들이 계속 상상하게 만들고 어떤 결과물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상상력이 총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품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뭔가 꾸준히 이야기가 나는 명작품으로 남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영화는 뭔가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끝났다는 거야? 뭐 그래서 둘이 잘 살았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뭔가 마무리가 찝찝하니까 이게 비판과 반감을 가장 많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두 가지 결말 방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결말이 비단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그런 미디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여정 있잖아요. 그 여정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쭉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 또 이 결말법들이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비단 뭔가 작품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에도 바로 이런 결말, 닫힌 결말, 열린 결말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을 좀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닫힌 결말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단정 지은 결말이라고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결말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잠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또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간다 해도 사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내리는 결정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2024년으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1월에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조망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그리면서 항상 목표도 세우고 우리 주플러니들 청플러니들만 해도 한 해 목표 막 세우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하기, 엄마 말 잘 듣기, 뭐 안 듣기? 잠깐만, 안 들으면 안 되지. 자, 엄마 말 잘 듣기. 하지만 분명히 이런 목적, 이런 계획과 이런 약속들은 잘 지켜지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사진을 그리죠. 그런데 그 청사진을 그렸을 때 사실 우리가 1년 동안의 그 걸음을 걷다 보면 내 청사진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단계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불확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어떤 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힌 결말 아까 전에 정의 드렸었죠. 닫힌 결말은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단정 지어버린 결말입니다. 우리가 각 단계에서 이 일은 그냥 좋지 않은 일이야.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이건 해가 되는 일이야.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우리에게 일하심에 대해서 사실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내 걸음을 지도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사건과 당장에 나에게 찾아왔던 문제들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해처럼 보일 수 있고 나에게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좀 더 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건을 다시 조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잘 아는 인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계에서 아주 큰 교회의 두 지도자였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요. 안디옥 교회란 곳에서 머물면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팀도 꾸려야 되고 막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 마가라고 적혀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이게 사실 전도 여행 여러분이 아마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짧은 선교라고 할지라도 사실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안 가봐서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막 맞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도중에 휙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구멍을 메우느라 그 팀원들이 다 같이 더 고생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또 이거 또 분명히 힘들다고 도망칠 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가 그래도 품어야지.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떠나보자. 이렇게 둘이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심히다 투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심히라고 적혀 있는 건 사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심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거의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에 가깝게 단절될 정도로 다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둘의 대립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원래 사역하던 곳인 구브로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팀을 꾸려서 이제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선교지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딱 그냥 닫아놓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과연 좋게 끝난 결말인가요? 절대 아닐 거예요. 중간에 낀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이 두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싸우고 있고 막 지금 당장 중요한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데 팀 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우면 그 마가의 마음도 그렇고 또 반대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선교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지고 결국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고 한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게 당장에 그 상태에서 닫고 보면 이건 결코 좋은 마무리나 좋은 결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결국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바나바는 자신이 돌아간 그 구브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적했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척하고 그리고 수많은 또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둘 외에도 수많은 사역을 하는 이들의 든든한 후원하는 교회가 됐고요. 처음에 그 순간에서 멈춰서면 우리는 문제에 갇히고 그 순간에 머물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에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건 잘못됐어. 이건 다 잘못됐고 문제야. 거기에만 머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열린 결말로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실지를 좀 더 우리 마음에 어렵지만 분명히 힘들지만 붙들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후에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올 한 해가 좀 순적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순적했던 거에 또 마냥 순적한 것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순적했던 시기예요. 정말 태평성대였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적해 보였던 시간에 사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순간들을 뜯어보면요. 그 총명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 솔로몬이 점점 자신의 믿음이 꺾여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태평성대가 순적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지금 당장의 문제, 혹은 지금 당장에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순적함이 그저 그 자리에서만 해석되고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쭉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올 한 해 내가 걸었던 여정들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분 다친 결말로 이 한 해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는 분명히 여러분께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쁜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참 의미가 깊은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2024년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2024년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좀 더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겪은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신앙인이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조건 어려움도 이겨내고 잘해야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책망하거나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아둥바둥 견뎠던 시간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순적함이지만 또 이 순적함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무거움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이라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삶을 정말 열린 결말로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더 계획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그냥 힘든 시간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순전하게 넘어갔던 2024년으로 생각하고 덮어버리면요, 우리는 어쩌면 마치 싹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밭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계획, 어떠한 걸음이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나 맵고 눈물 나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맵고 매콤함을 다시 한번 가라앉히시면서 2024년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약할 수 있는 새 발판으로 삼으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주님과 함께 도약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반대로 순적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고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이 순적함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또한 찬양과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또한 2025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할 텐데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사실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거나
혹은 그 결말에 대해 뭔가의 마지막에서 그것을 선택하거나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에서 그 연초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는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선 닫힌 결말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열린 결말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다시 사는 교회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2024년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셨는지 잠시 돌아보시면서 이 2024년의 끝이 그저 202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는 한 해로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결말이 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수많은 그 과정들과 단계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넘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마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2024년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내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일들도 있으며 그와 한편 주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오셨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